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쪽의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이 좀 그런데요. 겁을 상실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겁을 상실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또 해야만 되는 일도 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마 그 일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서 또는 우리가 원망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편안한 마음으로 되도록 빨리 시작하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일수록. 혹시 여러분이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일인데 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되고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혹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을 여러분 성향에 어떠세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미루고 원망하고 짜증나면서 결국에는 하게 되는. 근데 그 하는 시간만큼, 불평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결국 손해를 보게 돼요. 윌슨 프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인생,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되도록 빨리 시작하라.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성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참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우에서도 약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항상 기쁘고 하나님의 일이 항상 기쁨,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정말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데 즉각적인 순종이 되지 않고 자꾸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사단의 미혹이 더 있습니다. 너 이거 해서 뭐해? 너 좋아하는 거 해.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너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미혹이 더 점점 강하게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결국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억지로 불평과 원망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일수록, 하기 싫은 일일수록 시간을 줄여라, 시작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거부감이 있고 마음으로부터 자꾸 저항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자꾸 반항이 생길 때 그런 일일수록 여러분 오히려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미혹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순종은 때로는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그리고 그 일을 오히려 손쉽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뭐냐? 좁은 의미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 어려운 교회, 이 어려운 교회를 향한 그들의 연보, 헌금이죠.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그들의 일들, 이것을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다 넓은 의미 속에서 본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과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내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일,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넓게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작했어요. 근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우리 좀 어려운 말을 쓰죠. 성도의 견인이라 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굳이 우리가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신 이가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완성, 이 끝은 완성을 이야기하죠.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ik지전적 인물을 보면 그들의 기질이 있어요. 방송에서 보거나 신문을 보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2023년을 시작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청년 예수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청년 예수로서. 이 땅의 청년 예수로서 말씀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아마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에서 갖추고 있는 중년이나 중년 이후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런 기반들보다 훨씬 약한, 아마 여러분의 열정 그리고 젊음, 패기, 이런 것이 여러분의 자산이라면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청년 예수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것을 완성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러한 중에 어쩔 수 없는 일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신앙의 훈련은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빨리 그것을 행하는 일들이에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가 자원하여 감당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앞질러 가지 못하고 마음이 앞서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마음이 동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아마 여러분은 그런 성향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내가 움직일 때까지 억지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면 내가 그때서야.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하는 것. 제가 목사가 될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참 답답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많은 시간들을 부목사로 또는 우리가 담임 서기 위해서 많은 교회 강단에 섰던 시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너가 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딱 10년의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굉장히 더디고 아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해요. 어차피 이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마음은 따라오지 않더라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내가 발이 먼저 움직이는 즉각적인 순종이. 근데 나중에 마음이 뒤따라오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여야 나는 해 라는 이런 고집이 있다면, 이런 아집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내 마음이 아직 동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라면 마음은 아직 안 따라와도 즉각적으로 내 손이, 내 발이 움직이는, 행하는 이러한 것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어도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그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마음이 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의 훈련이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건 절대 안 해 라고 하는 이런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을 맡기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아니, 마음이 아직 안 따라왔으니까 순종하는 손으로, 순종하는 발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빠르게 동하고 감동하고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마음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이게 게을러요. 마음이 참 둔해요. 그래서 마음의 민첩함,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혹시 게으르다 못해 정말 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각이 없는 이런 마음, 잠들어 있는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는, 시작하신 이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비결, 영적 비결이에요. 마음의 민첩함을 훈련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빨리 갖지 않은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겁을 내지 말고 많은 생각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신 우리 마음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미 많은 생각과 그분의 지혜로 결정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겁을 먹지 말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10명이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야, 저들은 안악자손이다. 야, 우리는 그에 비해서 메뚜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생각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결론 냈어요.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계산은 다 끝났잖아요. 여기에 즉각적인 순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우리가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넘었어요. 80대 중반을 바라보는 갈렙이 그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이라는 정말 어려운 땅,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보세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자, 우리가 겁을 내지 말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시작해라. 예, 시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예, 시작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큰 그림은 없어도 어떤 빅픽처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아직 이들은 어떤 빅픽처가 없지만 그러나 빅픽처를 허락하신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큰 그림은 없죠.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조각들 그림들, 아직 퍼즐이 맞추지 않았던 그런 작은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그림, 이 청사진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청년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성된 그림이 없지만, 청사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청년 예수의 패기죠. 신앙의 패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황야지대에 이 방울뱀이 살고 있어요. 이 뱀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뱀입니다. 근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 이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 소리를 내요. 꼬리를 막 흔들어 소리를 내면 나무에 있던 다람쥐가 이게 뭔 소린가 하고서 내려다봅니다. 근데 이 방울뱀이 정말 막 레이저를 발휘하는 것처럼 이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눈빛으로 다람쥐를 딱 쳐다봐요. 그러면 다람쥐가요, 그 눈빛에 얼어버려요. 온 몸이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방울뱀은 눈을 딱 째려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이 다람쥐는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에서 다람쥐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방울뱀 입으로 떨어지는 거죠. 겁을 내서. 이게 방울뱀이 나무에 달린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방울뱀처럼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 겁을 먹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자리에서 그냥 바들바들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단의 입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이 겁먹는 거, 오늘 우리가 시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두려움, 겁나는 거 당연히 있죠. 그런데 겁나기 전에, 이 겁을 우리 가운데 잔뜩 먹기 전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그 눈빛을 딱 봤을 때, 그 눈빛을 보고 다람쥐가 할 수 있는 일, 눈빛을 딱 맞춰서 이거 아니다 싶을 때 고개를 빨리 돌릴 수 있다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랬다면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잔뜩 겁나게 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어떤 행함이 있어요. 사단의 어떤 유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사단은 결국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두려움과 겁으로. 겁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청년 예수로서 야, 말씀대로 살자, 이런 뜨거움이 있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 말씀대로 정말 살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을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스펙이라고 하는 칼과 스펙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어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실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세상을 헤쳐나갈 것 같은데, 우습지 않게 세상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정말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성령이면 된다 라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 손에 쥔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저만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려놓고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잖아요. 청년 예수로 살아가기에 어느 때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이 막 최고이고 성령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세상을 살다 보면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또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 세상을 쫓아가기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옳은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총명과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을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과 완성이, 시작과 끝이 그분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붙잡으세요. 그분이 점점 더 우리에게 이 시작을 통하여 완성으로 나아갈 때까지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있는 곳에서 멈춰야 돼요. 더 가는 게 아니라, 미아가 있을 때, 이 미아 발생을 할 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부모를 찾아서 사방을 헤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아가 발생할 때 미아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아이들에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자리에 바로 있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만 있으면 선교사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분은 길을 알고 현재일도 같이 갔으니까 이 길이 아니다 싶을 때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태국어도 안 되는데 그들은 태국어를 모르고 그들은 태국어 알지만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하고요. 그들은 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해석되고 잘못 듣고 잘못 답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계속해서 이동한 거죠. 선교사님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폐타이어에다가 석유를 붓고 거기다가 불을 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총 맞을 수 있는 일이에요. 태국에서. 거기는 마약 루트 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총을 소지하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거기에 폐타이어에다가 불을 붙이고 우리를 그 산에서 부른 거예요. 우린 너무 멀리 간 거죠. 내가 잘못 왔다 싶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멈춤.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왔다 싶을 때 걸음을 멈추고 온 길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청년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멈춤을 배우세요. 이 길은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왔다. 멈추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멈추세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위해서 구하세요. 여러분, 멈춤도 믿음이에요. 멈춤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완성의 날이죠. 그 완성의 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케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분별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허물 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에 어두워졌어요. 그 옳고 그름은 무엇으로 판단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모든 인간은 결국은 세상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렸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든 세상을 내 기준의 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이유로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별의 영으로 오셔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판단으로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나의 판단을 끄고 그 즉시 끄고 성령의 분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태국에 이렇게 길을 헤매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이 오두막을 그 산 중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무도 준비되어 놓고 너무나 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도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님의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다 청년들이 거기에 같이 길을 잃었던 그들이 다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침에 돼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길을 알려주셨어요. 놀랍게. 성령은 분별의 영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이게 아닌가 싶을 그때에 그 생각을 멈추세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성령을 의지하기로. 성령의 분별을 따르기로 여러분 시작하세요. 결정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분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의 열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분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한 페이지에 나오는 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 내 거적대기에서, 내 동굴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바로 지금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신다. 무기력한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없다. 그저 도움을 요청하라. 무력할수록 더 좋다. 무력할수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에 더 마음을 열 수 있을 테니 나의 끝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끝, 나의 멈춤의 그 자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겁을 상실한 시작, 여러분 이 시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겁을 잃어버리는 시작, 겁 없는 시작, 이게 청년 예수의 삶이잖아요. 나는 겁을 잃어버렸어도 이것은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분별과 성령의 분별 속에서 계산은 다 끝났어요. 이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분 앞에 내가 겁을 상실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 그런 일에 시작은 빠르게,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청년 예수로서 시작이 더디고 마음만 복잡한 자가 아니라 마음은 단순하게 시작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